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입니다. 지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애굽 왕을 아련하는 야곱의 가족, 애굽 왕을 아련하는 야곱의 가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죽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22년 만에 회우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이었으며 요셉에게는 그토록 사랑을 부어주셨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문을 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풍습을 활용하여 오히려 그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고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와 총리 요셉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 그의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47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하고 공식적으로 이 고센 땅을 거주지로 허락받았으며 요셉은 흉년 중에도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은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한 것을 보고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다고 요셉은 바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이렇게 보고하겠다고 이미 창세기 46장 31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내게 왔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요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바꿔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너에게 왔은즉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왔다고 하지 않고 요셉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고 보고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인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까지 모두 왔다고 보고한 것은 아버지의 가족들이 가난한 빈털터리로 애굽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다 고센 땅에 왔다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면 애굽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남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개한다든가 자신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과장해서 거짓이 들통난다면 안 되겠지만 정성껏 그 사람의 상황을 잘 헤아려서 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절로 4절 말씀은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셉이 5명만을 골라 바로 앞에 데리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중 5명을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왜 5명이었을까요? 어떤 형제로 5명을 선택했을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누구일까? 아마도 요셉이 믿기에 바로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셉이 더욱 두드러지는 형제들을 뽑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랍비 전승에서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데 더 열등하고 덜 위협적인 형제들 가운데 5을 뽑았는데 이는 요셉이 더 강한 형제들을 데려가면 애굽왕 바로가 이들을 군사로 삼을 것을 염려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루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이사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소수를 선발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소수를 선발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이 형님들 가운데 아무라도 5명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마 요셉은 이제 누구 이렇게 5명을 지명해서 이제 아마 그 5명을 데리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왜 5명이냐? 그 의미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마 11명 다 함께 간다면은 너무나 또 혼란스럽게 이렇게 생각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왕 앞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일의 성격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이제 이런 것들을 대단히 고려해 가지고 선발해야 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 거는 다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이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그분들 제치고 또 몇몇이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사례가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을 뽑은 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거린한 이제 사도 한 명을 뽑는데 물론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선발하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선발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선발했던 것이 이제 6명의 7명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선발하는데 이제 집사를 선발할 때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선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집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손 들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자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번부터 이번에는 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8번부터 14번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요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소간 이와 같이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이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그 일에 합당한 사람 또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까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사람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점점 확장해 가고 교회가 이제 부흥해 가고 또 교회가 확장해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더 폭넓게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대단히 참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왕 바로는 그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물음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바로께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묻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이제 요셉이 예상한 이와 같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이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부터 이 바로를 상전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의 상전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셉의 명철함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요셉의 형제들은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곳에서 살고자 왔사오니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거류하고자 라는 단어는 그들이 고센 땅에 영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류하고자 라는 단어는 잠시 동안 머물다 라는 뜻으로 우리들은 잠시 동안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유목민인데 가장 발전한 애굽이라는 대국의 왕 앞에 그들이 설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으며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며, 또한 요셉이 애굽의 7해 풍년과 7해 흉년을 미리 예고하고 잘 관리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와 같이 용숭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갔는데 그들이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갈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옥에 처해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1장 21절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건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오직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공로 때문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원수들이었는데 오히려 요셉 때문에 그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곳 고센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저희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절로 6절에는 애굽왕 바로가 허락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족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온 것은 요셉이 초청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다고 말하는데, 또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는데 책임을 지고 배려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애굽 땅이 내 앞에 개방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거주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허락이었습니다. 또한 땅의 좋은 곳은 땅의 가장 좋은 곳으로 고센 땅을 가리킵니다. 고센 땅은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시내 반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국경지대에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거주지역으로 허락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얻고 있는지 반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6절 후반절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것을 책임졌듯이 요셉의 형제들은 왕의 가축들을 책임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왕실의 책임을 맡김으로 그들의 지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영적인 지위와 축복 등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겼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에게 책임을 맡기셨다 하는 것 이상으로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배려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같은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갚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7절로 10절에서는 야곱의 애굽왕 바로의 이제 아련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는 이와 같은 대목이 7절로 10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왕 바로와의 면담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하였는데, 형제들이 애굽왕 바로와의 면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거주하기 위한 약간의 사무적이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면담한 것은 사적이며 개인적인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왕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과의 대화,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 야곱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왕 바로와 대화한 것은 공적이며 꼭 필요한 사무적인 이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과 애굽왕 바로와의 대화는 사적이며 아주 친밀감 있는 이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야곱을 만날 때에는 어떤 행정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고요. 신변의 사소한 일들이 주요한 화제거리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를 만나자 7절 후반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한 것은 이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나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사무엘하 16장 16절에요. 이렇게 압살롬을 축복하고 있고,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갈 때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아주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단순한 인사에 불과하다,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족장들의 축복권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읽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저희들이 거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창세기 27장 29절에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지금까지 요셉과 자신들에게 관대하게 대한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복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한 자녀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권, 또 교회에게 주신 축복권, 이와 같은 축복권을 사용할 줄 모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이와 같은 축복권을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축복권을 잘 활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애굽왕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물었죠? 누가 맞은가? 이렇게 물었던가요? 네? 금방 잊어버리셨죠? 예. 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여기에 야곱을 봤을 때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야곱을 봤을 때 아마 애굽왕 바로는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껏 해봐야 39살 정도 됐다 그랬죠. 예, 그런데 아마 바로는 그래 요셉의 아버지 그럼 한 5, 60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연로한 노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얼마세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은 그 자신의 생애와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상에서 영적 평안을 갈구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예,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방황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행길에서 인생길에서 그것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집이 있고 거처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 번 저희 집이 참 언덕 위에 있고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죠. 몇 년 동안 비가 오면은 비도 이렇게 새고 뭐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새 들어오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방수해서 다 고쳤다 그랬죠. 우리 집사람 사모님하고 우리 현이하고 둘이서 고쳤는데요. 몇만 원 가지고 싹 고쳤어요.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을. 방수표는 예, 아주 안전한 방수표. 예. 또 돈 벌려고 선열한다고 할까 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안전한 방수표입니다. 정말 방수. 예. 그래도 저희 집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어떻든지 간에 쉬고 또 보금자리로 이렇게 삶고 안식을 취하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때때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그와 같은 마음을 아마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집이 참 좋고 가정이 참 좋다 이런 것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요 나그네 길을 가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정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17절, 2장 11절, 요한 3서 1장 5절 등등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도들을 나그네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이 나그네의 생활이에요.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그 생활이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의 그 생활이 나그네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왕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곧바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쭉 보면은 이제 50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147세까지 사는 여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130세였습니다. 여기 나오죠. 130세라고요. 그러므로 그 조상들의 연조에 비해서 아직은 짧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도 나그네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얼마나 살았느냐 보다도 자신의 인생길이 험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표현은 야곱의 인생길에는 굴곡이 많았으며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과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어머니에 대해서 쌍둥이 형 에서와 싸우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심각한 기근과 생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즉 야곱의 인생길에는 야곱의 인생길에는 형 에서와의 갈등과 도피생활, 엠삼촌 라반과의 불화, 세겜의 살육 사건, 요셉과의 생이별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훗날 요셉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함으로 이 모든 나그네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으며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것만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시고 배려하신 길이다. 배려하신 순간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예,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서 나오면서도 동일하게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던 것과 같이 바로를 아련하고 나올 때 또다시 축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들어가며 나오며 축복을 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항상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